안녕하세요. 화요일 비탐성에 오신 우리 빛의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자, 기도로 오늘 비탐성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더욱더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이 무엇인지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공부할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 한 구절의 말씀입니다. 한 구절이기 때문에 함께 열심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구절이니까 저희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아멘. 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미 전했던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다시 전해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중요한 것은 바로 본문 1절, 어제였죠? 저희가 공부했던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 고린도 교회 지역에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고 또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미 전했던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렇게 한 이유는 복음의 내용이 업데이트가 되어서 새로운 내용을 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이미 전했던 그 똑같은 복음을 다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사실 하나는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의 메시지는 한 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복음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고 그들에게만 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미 복음을 들었던 고린도 성도들에게도 그리고 이 말씀을 함께 공부하는 우리 빛의 성도님들 그리고 저희 목회자들에게도 계속해서 이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는 복음의 내용과 정반대되는 내용들을 말하는 사람들이 털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일 다루게 될 본문의 내용인 부활에 대한 내용들,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복음을 전해 받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고 이러한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이 우리의 삶에 여전히 많은 영향을 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영향으로 많은 경우 복음의 메시지와는 정반대되는 내용들 그리고 또 복음의 메시지를 흐려뜨리는 그리고 더 나아가 그로 인해 복음에 대한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감격이 사라져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가 전해받은 그 복음을 굳게 붙잡고 있으신가요? 복음의 기쁜 이 소식이 정말 나의 삶의 기쁜 소식으로 자리하고 있은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이러한 연약함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솔직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연약함을 인정하고 복음을 우리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자주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성도님들 뿐만이 아니라 목회자인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죠. 이렇게 바울은 이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했던 복음에 대해서 다시 전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바울이 전한 복음의 그 내용은 무엇인가요? 바로 3절 후반부인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중요한 내용들 중 한 가지는 바로 복음의 주체가 그리스도, 예수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이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라는 것이죠. 네, 제가 PPT를 잘못 넘겼네요. 네, 복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라는 것이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내용은 바로 예수님의 이러한 행위는 즉흥적으로 행해진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많은 예언자를 통해 이미 예언하신 일들을 성취하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끊어졌던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의 성취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약속을 이루어 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어떤 소식이죠? 우리가 good news, 좋은 소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이 어떻게 good news가 될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누군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소식을 듣고 좋은 소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정상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물론 누가 죽었는지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누군가의 죽음은 기쁜 소식이 아니라 슬프거나 나쁜 소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십자가의 고통의 죽음이 어떻게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하는 죽음의 죗값을 대신 치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이 좋은 소식일 수 있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그 죄의 값은 죽음이라고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죽음의 형벌을 받아야만 하고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받아야 하는 그 죄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 죽음에 머물러 계시지 않으시고 내일 본문처럼 다시 부활하심으로 복음을 완성해 이루어 내셨지만 예수님께서 기꺼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하는 벌을 면하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기쁜 소식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저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것으로 충분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 역시 자신이 전해받은 복음을 전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데 자신의 일생을 바쳤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받은 그 복음을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한 복음의 내용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신 그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는 말로 전하며 그와 동시에 우리의 희생의 삶으로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희생을 통해 다른 누군가에게 그 기쁨의 소식이 전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비탐성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복음을 우리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에게도 전해야 하며 이것은 단지 우리의 입술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희생, 그로 인해 나의 희생의 삶을 통해 그들에게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렇지만 너를 위해 나를 희생하는 것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배운 것처럼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 복음을 듣고 또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희생, 우리가 받은 그 희생의 사랑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곱씹을 때 그때야말로 비로소 그 희생의 사랑을 우리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라이프팀 리더분들께서는 이렇게 자유롭게 오늘 배운 말씀을 가지고 나눠주셔도 좋고요. 필요하시다면 이렇게 기도문을 함께 올리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이 기도문을 가지고 함께 기도로 오늘 비탐성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나의 기쁜 소식이 되었던 것처럼 그 사랑과 은혜를 받은 내가 다른 누군가를 위해 나의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희생함으로 우리가 받은 복음을 올바르게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